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마음에 정리가 있으나 여호와께로부터 혀에 대답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영이라고 한글 성경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경영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문의 의미는 전투 대응을 짜거나 희생 제사를 위해 땔감을 준비하거나 혹은 판단을 내린다는 이런 의미와 또 어떤 말을 조리 있게 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정리하고 계획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의미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상황에서 가장 조리 있고 논리적이고 매우 정돈되고 정리된 적절하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은 사업의 경영에 관련된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고 경우에 합당한 잘 정돈된 응답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흔히 이 구절이 보통 이렇게 가게에 가면 걸려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원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번역이 원문에서부터 약간 거리 있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경우에 말을 잘하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거나 어리석은 말을 하게 만들면 모든 것을 망칠 수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입술이 아둔하여 어떤 말을 잘 정리정돈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권세와 지혜를 주신다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가장 적절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서도 신자는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서 올바른 말을 하고 진실을 드러낼 때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 속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지혜와 명철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말로 자녀를 가르칠 때나 우리가 믿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부정하는 자에게 진리를 변증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말하거나 직장에서 말을 하게 될 때 언제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곳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주장해 주시고 적절한 응답을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입술의 지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모든 말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각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깨끗한 듯 하나 여호와께서 그 영들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됐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관점으로는 우리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깨끗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정직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판단이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 자신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나의 평가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나의 관점은 나 중심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편협하고 정직하지 않다고 우리가 늘 스스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가 보는 것, 자기의 눈 안에서는 모두가 자기 스스로를 괜찮다고, 이만하면 문제없다고 여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관점,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을 1차적으로는 부정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 판단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오늘의 나의 어떤 문제, 어떤 계획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 해답을 성경 속에서 찾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라는 말은 소원, 의지, 어떤 일의 동기가 만들어지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일어나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찰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것이 죄악된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깊이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살피신단 말입니다. 감찰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무게를 달다, 공평하게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모든 변화와 그 동기와 목적과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파악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내 자신을 변호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는 안 되고 내 자신의 모든 행동 기준과 동기와 그 목적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평가에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를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정말 순수한 생각인지, 정말 정직한 마음인지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깨끗하다, 옳다 여기는 길을 가지 말고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이 정직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주장이 온통 진리를 집어삼키고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두 자기를 신봉하는 타락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가운데 참 신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더 선명하게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참 신자일까요? 자기를 정말 부인하는 사람.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오직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인본주의에 입각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불신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죽을 뒤집어 쓴 불신자일 따릅니다. 진정한 신본주의자라야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보기에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옳다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의 신앙을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영혼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참 진리의 길로 타협하지 말고 누가 그 길로 가든 가지 않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말하든 틀리다고 얘기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로 행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뜻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내가 하는 일들을 맡겨라. 그러면 내 생각들이 굳건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절에서부터 4절, 5절, 4절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것을 의식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들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본주의 신앙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었던 삶의 모든 패턴과 사고의 그 견고함에서부터 얼마나 빨리 그것에서 우리가 탈피해서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이 나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도록 이것을 이동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수록 이 일은 더 신속하게 우리의 지정의 속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성경을 관통하는 이러한 신본주의 사상에 눈을 더디게 뜨거나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속된다면 인생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유대주의자들이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옆에 와 계셔도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새 언약을 전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것으로 옷을 갈아입으려고 전혀 애쓰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그 신앙의 중심이 이동한다.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택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인본주의의 우리의 껍데기를 확 벗기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서 아하, 내 인생이 내가 철저하게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구나. 심지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소스라치듯 하나님이 깨닫게 만든다. 그가 택자라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과 그 진리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 잠언을 통해 이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들을 상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사란 계획을 세우는 일이나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맡기다라는 말의 의미는 굴리다,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누구에게 이렇게 굴릴 때 혹은 던질 때 뭐가 전제가 될까요? 그 사람이 이것을 정확히 캐치할 거다, 받을 거다, 이것을 분명히 잡을 거다라는 걸 전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그 사람에게 굴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전폭적 신뢰와 의존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받을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물건을 던지거나 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모든 결정들, 우리가 세워야 되는 계획들, 어떤 목표나 목적하는 바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걸 하나님께 굴려라, 하나님께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던져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던져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다가 올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순리대로 이루어가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굴려라, 하나님께 굴려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위에다 올려놓으라. 절대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시간 속에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언약에 의해서 너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가도록, 그것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놓으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굴린다, 하나님께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이라고 번역된 이 또 두 번째 한글 성경에서 여기서 경영이란 말이 나오죠. 이 의미는 생각이나 계획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내 모든 생각과 그 모든 도모하는 계획들이 더 굳건하여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에 경영이란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계엄 예배 드릴 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가셔도 어느 가게집에 가서 이 구절이 붙어 있으면 붙어 있지 말아야 될 말씀이 저기 붙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경영이 이루어진다. 내 모든 생각과 내가 도모하는 계획들이 굳건하여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시간과 그 때를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면, 그렇게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계획이나 우리의 도모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더 견고해지고 확고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될까 안 될까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의심을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도록, 그 약속에 근거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두면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견고해진다. 잘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지금 내가 반듯하게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때에 내 생각대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 불안과 초조와 근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어떤 일들을 결국 진행했을 때는 결국 후회와 고통과 괴로움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과 약속 위에다가 두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지고 내 안에서 그것이 든든히 서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구나, 이렇게 확고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뭐겠습니까? 맡기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올려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계획을 의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그 모든 것을 그르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르치게 됩니다. 부디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무렇게나 진리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확정 지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자가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자, 그의 인생은 반드시 괴로움과 고통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당신의 인생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의 그 생각과 계획과 그 마음은 하나님이 곧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더 견고해지고 확고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 일이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나,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 목적을 위하여 만드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목적성을 가지고 발생하고 진행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거나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의 발생을 허용하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악의 발생을 허용하셨지만 그 악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은 털끝만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때가 이르면 모든 악에 대해서 자비 없는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악인들은 모든 악을 지향하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을 끊임없이 발휘하면서 악을 드러내고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실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것은 그들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적당하게 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에 그들이 행한 모든 악이 그들의 심판을 정당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악인도 자신은 악을 행하기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악을 행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라고 말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은 타의에 의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그 타락한 성품, 속성 속의 그 잔인함, 포악함, 악랄함, 그 끊임없는 탐욕, 음란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지, 그 악이 그들 속에는 그 부패한 타락한 속성에서 그 악이, 죄가 악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악을 행하기 싫은데 억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든 그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했고 그것을 기뻐했던 자들입니다. 자발적으로 그 악을, 죄를 지어서 악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악한 날, 재앙의 날,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악을 근거로 그들을 심판하는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날이란 악인에게 임하는 재앙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마침내 임하는 재앙이 그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악을, 이 세상에 그들이 드러내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악인들은 결국 그들이 행한 모든 악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갈 합당한 재앙의 주인공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밝히는 것에 이 말씀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대적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모든 악은, 그 악을 향한 악인들이 맞이하게 될 재앙의 날을 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만드는 땔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마음이 교만한 모든 자는 하나님께 가증하니 확실히 그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지겨우려면 이런 뜻이 됩니다. 벌써 잠언을 강의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고 혐오하신다, 계속 강조됩니다. 이 교만에 대한 경고가 잠언 안에서 13번이나 등장합니다. 교만한 자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로, 그는 하나님과 그 모든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든 질서와 권위를 파괴하고 무시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결속을 맺고 동맹을 강화하더라도 성경은 그들은 절대로 무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찾아서 반드시 그들을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 수천 명이 겸손한 의인 한 명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비하여 자기를 낮춘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모두 하나님은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겸손한 자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체들 앞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는 겸비하여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겸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주어진 하루 24시간,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참 성숙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많이 닮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그의 모든 삶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우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쓴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열고 딱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영적인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불신자처럼 또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네? 그럼 또 교회 가야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 것. 그것이 성화의 첩경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결정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초대하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에 갈피갈피에 숨어있는 죄를, 인간적인 생각을, 내가 중심이 되는 그 마음이 다 발각이 되는 거예요. 탈로가 된다. 탈로가 일어난단 말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의 양심은 뭔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생겨나게 되면 즉시 거기에 경고등을 켠단 말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정말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모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도